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를 이렇게 별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자식한테 발견할 때 그 자식의 모습이 더 미워 보이는 것처럼 사사기의 백성들의 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이 모습들을 내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싫다. 요런 게 하나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이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보면은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늑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막 웃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지 마 이렇게 갔는데 또 한 번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늑대가 왔을 때는 이 방비가 되지 않은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버림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돌이 지났거든요. 그 2돌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말을 잘해요. 딸내미인데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이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쁜 말은 언제 하냐면 나한테 뭔가 필요할 때만 이쁜 말을 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막 이러는 거 뭐냐면 자기들에게 필요할 때 전화,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미운 말도 많이 해요.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아빠 미워. 이런 얘기도 해요.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2돌 지나도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와 많이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얘가 얼만큼 잘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끔 볼 때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야, 좀 아프니까 오지 마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발로 찬 적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딸내미가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짜증나고, 그 작은 아이는 그래도 귀여움이라도 있지 귀여움도 없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고작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성도들을 내 딸처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하게요. 정말. 내가 이렇게 끝까지 손을 내밀고 온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양육을 하게 되고 나에게 맡겨진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녀처럼 그 생명이 끊어질 때 동안, 아니 너무 짜증이 나서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깊은 사랑을 나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 한 3가지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좀 내용을 나눠 드리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입다가 나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10장의 내용은 그 과거 이전에 사사기 2장, 6장, 10장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대화를 한 모습이 나오는 부분에서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나와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위기가 동편 길르앗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장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말렉의 뒤를 이어서 보내신 사사들이죠. 어떤 상황에서 사사가 됐습니까? 아비멜렉의 공포정치 이후에 두 명의 사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실과 의가 붕괴된 세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제 70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 안에서 반역이 있어서 백성들을 불로 태웠던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두 명의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악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포 통치로부터 구원을 했던 것이죠. 타락하고 진실과 의가 붕괴된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사회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 5절을 보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 30과 어린 나귀 30, 성읍 30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성읍의 이름은 하본 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있는 특징은 어린 나귀가 30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린 나귀는 풍요로움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징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한 거죠.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꽤 부유했던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선 그 정도만 살펴보고요. 6절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 숫자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6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7번 나옵니다. 우상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겼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신을 모두 섬기고 있어요. 이거를 어렵게 표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최고조로 되었다라고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만 주셨습니까? 야일이라는 사사를 볼 때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주신 결과가 뭡니까? 더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다른 데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부모님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오십니다. 또 술도 한 잔 드셔야 되니까 저녁 늦게 오셔요. 그리고 그냥 와서 조용히 주무십니까? 한바탕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늦게 또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말에 되면 뭐 합니까? 주말에 되면 하루 종일 자야 되죠. 자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말 되면 주말부터 열심히 또 하나님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맞았던 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사실 저는 나중에 냈었거든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죠? 우리 옛날 사람들. 그죠?
원래는 토요일까지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만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로 인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죠. 뭐 해야 될 우리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러함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더 인간들의 모습과 위치와 삶은 윤택해졌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니? 이전보다도 지금 내 삶이 윤택해졌는데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5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얘네들은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은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또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들에게 팔아버렸다.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기간도 18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고통이 이제 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대답이 11절, 12절이 뭡니까?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12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족속으로부터 계속 내가 너 구원자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끊임없이 구원했어. 너희들이 조상들도 알고 기록에도 남아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들한테 구해달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는데요. 다시 15절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5절이 좀 중요한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15절 보면은요. 10절이랑 상반된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15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부분 갖고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의 회개와 15절의 회개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알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14절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모습을 통해서 10절에서 처음 회개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을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상들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우상들한테 요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물 한 그릇 떠놓고 매일매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합니다. 그럼 정성을 들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성 들였으니까 소원 이루어 달라는 게 목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옳다라고 고백하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는 굉장히 고난에 있는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뭐가 변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회개가 뭡니까? 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기도학교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제가 보호관찰소에서 잠깐 있었을 때 그 교도소를 가보면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조금 약간 밝고 다른 색깔 입은 분들이 있어요. 빨간색 명찰을 붙이신 분이 있는데 사형수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마음이 어떨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매일매일의 마음 속에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사면해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이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점점 이러한 마음들이 식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어서 이분한테 목맸다라는 표현인데 이거 너무 식상한데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할 부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회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 회개와 회복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과 18절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어렵고 힘든 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때 암몬 자손이 다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싸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진을 쳤어요. 길르앗까지 왔고 또 이제 이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너무 웃긴 상황이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앞에 나가 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회복이 없어요. 우리의 타락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너가 나가. 나 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요?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이제 11장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입다를 얘네들이 찾아가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사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다가 이때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사사를 세워요. 그게 입다입니다. 그렇게 세운 사사의 입다의 비극은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제가 해왔는데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일에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라져요. 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또 오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저는 오래전부터 좀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고 짐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짐지지 않는 모습들. 점점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은혜의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 하나님만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들을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시작.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사야서 6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아무도 전쟁에서 골리앗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13살에서 15살 사이라고 추정되는 한 꼬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사실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